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 저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항상 예수님을 떠올리는 말씀을 이제 읽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하에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전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의 종, 그 다음에 나의 택한 백성, 여호와의 종,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네 개의 성경 부분을 보통 이제 학자들은 여호와의 종 기별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기별들이 네 개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여호와의 종 본문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그게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이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종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로 6절. 세 번째 여호와의 종 본문은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의 종 본문은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이사야서 53장 12절까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네 개의 본문들을 읽어보면서 그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이 본문들이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40장부터 이렇게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이죠. 거기 보시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근데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것 말고 51장에서 한 번 더 나온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주로 이제 나의 종 이스라엘,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 또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 이런 형태로 해서 여호와의 종 본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본문으로 인정되는 첫 번째 부분이 이사야서 42장이죠. 4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해석학자들이 도대체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나의 종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은 두 가지 중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잡혀 있을 때에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을 이제 계속 보면은 이제 주로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레스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그런 목자로 고레스를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존재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나의 종으로 지칭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우셔서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과 도구로 쓰시겠다. 그래서 그 나의 종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직무와 사역을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지만 이사야서 42장이나 49장이나 50장이나 53장은 전부 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은 전부 다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하죠. 예를 들어서 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질고를 많이 당하셨고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전부 다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뭐 멸시와 고난을 받았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이 종의 노래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을 100% 저희는 다 예수님께로 적용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서의 많은 말씀들을 신약의 저자들이 전부 예수님께 그걸 적용을 시켰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는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사야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 나의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돼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기원전 8세기 또는 기원전 6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게 예수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여호와의 종, 그들을 구원해낼 건데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뭐 어떤 사람은 이사야 본인이냐, 아니면 이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모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히스기야 왕이냐, 우시야 왕이냐, 무슨 뭐 예레미야나 수룹바벨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바벨론에서 구원해내는데 주도하고 앞장섰던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고 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또 너무 말씀이 디테일하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이제 구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종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나무 무리, 그 나무 무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집단적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장 많은 해석을 내립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오라고 계속해서 호소하는 게 또 이 여호와의 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자니 그 여호와의 종이 기별을 전하는 대상이 또 집단적 이스라엘이니까 이게 해석상의 모순점이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비록 그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참 이스라엘이 있을 것인데 그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기본적으로 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 참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누구냐?
신약에 와서는 그게 예수님으로 귀결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자기의 사역, 바울의 사역을 참 이스라엘로 규정하고 결국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참 이스라엘로 이제 규정하고, 그래서 주의 종은 결국에는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참 이스라엘을 말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메시아인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본문인 42장 1절로 4절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종 본문을 우리가 다룰 때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그 정체성, 그게 무슨 뭐 스룹바벨이냐, 이사야냐, 히스기야냐, 아니면 뭐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거냐, 바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놓고 그 참 이스라엘이 해야 할 직무와 사역이 무엇이냐,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을 읽으시면서 여기서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이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핵심, 직무의 핵심이 뭐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1절부터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세 가지가 있어요. 3번 나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예요? 이방 나라의 이방 땅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종의 직무와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그 땅에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회복된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 땅에 그리고 이 세상에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운다. 여기서 베풀고 시행하고 세운다. 이게 전부 다 법정적인 용어거든요. 슈파트는 법정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하는 게 정의거든요. 그 법정이라는 것이 단지 법정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도 전부 법정이죠. 우리는 항상 무언가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바로 그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에 마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는데 이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하고 많이 달라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을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미 70인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의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 번역을 하는데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번역을 하죠.
그리고 그 70인역과 그다음 이 히브리 성경, 이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맞대는 그 두 성경을 다 인용하면서 이용하면서 어떤 때는 70인역의 번역을, 어떤 때는 히브리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본문하고 내용이 똑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것을 마태는 섬들이 그 심판을 앙망하리라,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한다는 것이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그러니까 그 성경 기자들의 어떤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첫 번째 주의종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종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정의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의를 세상에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똑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뭐냐?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베푸는 그런 제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있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본문입니다. 이 두 번째 본문에서도 보면은 3절에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나의 종 본문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나의 종으로 설명된 이 존재가 결국에는 1절에 보면은 섬들아, 그다음에 먼 곳의 백성들아, 이렇게 열방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동해 노래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 여호와의 종은 언제 선택된 존재냐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 속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존재다.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그 상황에서 선택해낸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된 백성이다. 그들이 비록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지만 그것은 이 구원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나의 종을 세우는 과정에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섭리의 역사 속에서 이미 나의 종을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겠다. 하지만 그 칼을 그의 손 그늘에 숨기고 그 다음에 화살을 그의 화살통에 감추고, 사실 이 나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당신의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무기로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그 무기를 감추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벌레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그 존재들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른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강력한 무기를 그들의 이미 삶 속에, 마음 속에 감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좀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종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내가 어떻게 사탄과 싸우지? 내가 어떻게 용과 더불어 싸우지? 내가 어떻게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살 수 있지? 이런 이제 불안함, 그리고 부족함,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성령은 강력이 되니라, 이렇게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징갑주가 우리 안에 또 이제 주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의 종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 3절에 보면 그 무기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의 종의 속에 이 심령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결국에 강력한 무기, 뭐 칼, 그다음에 뭐 갈고 닦은 화살, 이 세상을 쪼개고 세상을 뚫고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무기는 도대체 뭐냐? 그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영광의 형상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의 모습이죠. 품성의 변화, 뭐 가정교과에서 요즘 계속 강조하는 그런 우리의 연단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금 같이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현을 주신다. 결국에 그것은 순금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품성을 말하죠. 연단된, 갈고 닦은 우리의 품성.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갈고 닦은 화살. 이사야서 49장 2절에 갈고 닦은 화살. 갈고 닦은 품성, 성품.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설명이 계속 나오면서 6절에 가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말씀, 여호와의 종이 하는 직무와 사역이 무엇인지 또 여기 이제 설명하거든요. 5절 6절에서 설명하는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건 쉬운 일이다. 그런데 내가 또 너를 여호와의 종으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 자,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나의 종 노래, 나의 종 본문에서 이 주의 종이 해야 되는 사역과 직무는 뭐였냐면은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그다음에 시행하고 그다음에 정의를 베풀고 이런 열방에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49절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의 종 노래에서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방의 빛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것, 이방의 빛이 되시는 것, 빛이 되게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결국에는 이방인들의 빛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행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 본문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이 4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종은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인데 사실 이 세 번째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다음에 위로의 말씀을 이제 여기 주시는 건데,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여기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사실 이것은 좀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주님이면 주님이고 여호와면 여호와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여기서 아도나이라는 표현이고 여호와는 야훼라는 표현인데,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썼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도나이 야훼 이 두 이름을 같이 쓴 거예요. 이 히브리 본문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아도나이 야훼를 그냥 야훼를 쓰든지 아니면 야훼를 아도나이를 쓰든지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글 번역본에는 주님 그러면 전부 다 그게 아도나이인데 그건 전부 다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주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존재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좀 이상한 표현이 등장해요. 학자들의 혀를 주고 학자들의 귀를 주겠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라는 표현이 학자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말해요. 깨닫는 자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뭐 배운 자, 공부한 자, 학자 뭐 그런 표현인데 결국 이제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 여호와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혀와 귀를 주시겠다. 무슨 말씀일까요? 혀와 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혀라는 건 뭘 말하냐면 여기 보면은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말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 곤고한 자, 그다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자, 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돕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학자의 혀가 필요한 거예요. 깨달은 자의 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 나의 종은 이제 그런 부드러운 말,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 권면의 말씀, 용서의 말씀, 화해의 말씀,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공고한 자와 고통을 당하는 자, 괴로운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그런 이제 지혜를 혀를 주겠다. 그다음에 귀를 깨우치샤. 그 무슨 말입니까? 들을게 하는 거죠. 고통당하는 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괴로움 당하는 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억울한 자의 그 억울함을 듣고 공고한 이들의 공고함을 듣고 가난한 자들의 덜규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불의함에 대한 항거를 들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이 자행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학자들의 혀,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시편 22편 24절에 학자들의 혀, 그 다음에 학자들의 귀,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시편 22편 24절에 보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는 결국에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보고 듣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는 동네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그다음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는 말마다 행복의 웃음이 넘쳐났다는 그런 이제 회귀인의 이언의 말씀, 회소망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학자들의 혀, 학자들의 귀인 거죠. 결국에는 여기 이사야서 50장의 종의 노래에서 종의 사역은 뭐냐면은 곤고한 자의 억울함과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가 그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도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당한 모든 그런 수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수치로 여기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주 여호와죠. 아도나이 야훼에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리고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와 다툴 수가 없다.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아도나이 야훼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렇게 요 이사야서 50장에만 아도나이 야훼라는 단어가 네 번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이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 주의 종이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였고 그래서 그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주시는데, 또 이사야서 50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에 인용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그 여호와의 종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로 등장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매우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잘 해석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책이 탈굼이라고 하는 책인데, 탈굼이라고 하는 책, 아람어 번역본,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읽었던 그 무리들이 읽었던 탈굼, 아람어 사본, 그 아람어 사본에는 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각색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절대 고난당하는 이렇게 그 연약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종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53장 2절에 보면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태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3절에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반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찔릴 것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또 상함을 받을 것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가 뭐 상하고 그다음에 찢기고 그다음에 채찍에 맞고 뭐 징계를 받고 이런 표현들이죠.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 메시아는 이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은 곤욕, 그 8절에 보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다음에 그 10절에도 보면은 이제 상함을 받게 하고 질고를 당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는 신약에서 전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탈굼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이사야서 53장 12절까지의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각색을 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각색을 하는데 각색의 기준이 되는 성경절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52장 13절이에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2장 13절.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이사야서 53장에 너무 압도되다 보니까 이사야서 52장 13절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사야서 52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보세요. 보라, 내 종이, 그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 본문은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지혜롭게 행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뭐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고난과 상함을 당하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 받들어 높임을 그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분, 지혜롭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4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14절. 전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 지혜롭게 행하면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종인데, 존귀하게 되는 그런 존재인데, 사실 전에는 어땠냐면은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몰랐거니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여기 이사야서 53장 14절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53장 12절까지의 그 고난의 종 메시아의 이야기를 그건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지혜롭게 행하면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 메시아의 예언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교모하죠. 그렇게 피해가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이 말씀은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너무 적절하게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사야서 53장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에서 인용을 하는데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을 이사야서 50장과 비교해서 읽어보시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을 이사야서 53장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왜 신약의 저자들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성경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군데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 그 여호와의 종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표현들이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살았던 참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바울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독교 공동체 중에서 온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연약한 것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의 종이 해야 되는 사명은 결국에는 이방의 빛이 되고 그다음에 이 땅 온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는 그런 사역을 맡은 자들이다. 그들에 의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 여호와의 종 노래에 담겨져 있다. 하고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